네, 계속해서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2장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우리 곁에 가만히 스며든 어둠, 즉 거짓 교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당장 우리에게 남은 심판이 없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을 하다 보면 마치 심판에 대한 엄중한 삶의 엄중한 이야기와 경고보다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만을 묵상을 하다가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죽음이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슬며시 다가온 거짓된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마치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왜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고통받는가? 정말 심판이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우리가 죽기까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심판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당시 베드로서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생들은 조롱과 심판을 조롱하면서 종말과 심판을 조롱하면서 말하죠. 심판이 있다면 벌써 왔어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아니면 이미 심판이라는 것은 끝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즐기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두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공의를 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심판이 단순한 말뿐이라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혹은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이 실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과거의 사건인 동시에 또 다가올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이기도 해요. 천사들과 노아의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구나, 나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안전해,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메시지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시고 그 악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죽음을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이렇게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거나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당장의 이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맞닥뜨리지 않는 것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확실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동시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의인의 구원이라는 주제인데요.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과 의인이 구원을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혹은 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이라는 인물을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롯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생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그리고 그 롯을 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사실 우리가 롯을 살펴보면요, 창세기에서 나타난 롯의 모습은 그리 완벽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소돔의 풍요를 보고 그곳을 자신이 선택했고요, 또 계속해서 두려워하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 다니고 또 망설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롯이 이제 숨겨진 두 천사예요.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멸하리라 하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과 롯의 사이를 보면 롯은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선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모습에 대한 그의 상한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이고, 또 그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롯의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당장 이 땅을 피해야겠다.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가야 하는구나. 그 마지막 날을 믿고 성을 떠나게 될 때 약간 주저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두 천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그 성에서 끌어내는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제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 성에 남죠. 이 땅에서도 그렇죠. 지금 현대 우리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이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느냐 하면서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 신앙을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날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당장에 맞닥뜨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이지 않는 날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방주를 짓게 돼요. 사람들은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고 있죠. 롯의 의로운 심령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상하는 것은요, 자신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그 간구,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고 또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인생의 평안을 노래하고 그 인생의 평안을 소망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평안과 변화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앞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 곧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제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일심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주제 되시고 그 선과 악을 나누시고 그것을 판결하실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를 묘사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eighth person이라고 나와요. 노아와 7 식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덟 번째 사람 노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 8에 대한 상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7일 이후, 그러니까 7날의 창조 이후 8째 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날, 그 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세상이 심판으로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을 통해서 의를 전파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의를 전파하는 8번째 사람 노아, 7 식구와 노아가 아니라 8번째 사람 노아를 보존하시고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을 시작하시겠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 홍수를 내리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심판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땅과 새 하늘을 시작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아담의 때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그 아담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이 열매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관점과 또 벗어난 그 인간의 관점에 대한 대조를 이루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고 그 마지막 때를 네가 아느냐?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을 기억하느냐? 그 정령 죽으리라 라고 시작했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또 노아의 때에도 또 지금의 때에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할 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될 때 너가 여전히 눈을 가리고 어둠을 보지 못하고 너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은혜로 다가와요.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둠이며 다시 오실 샛별 되신 그리스도가 내 어둠을 깨뜨리시고 나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참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시는데, 이것이 의로운 자가 상한 심령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시험들이에요.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형벌에 두시는 것, 곧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의와 불의를 나눌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죠. 10절에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정욕을 따르며 주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있어요.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들은 스스로가 주관자가 돼서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큰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정욕이라고 하면 정말 윤리적으로 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관이 되는, 내가 주인이 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정욕 가운데 행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관하는 이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곧 심판의 때가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인 종교적 건실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도 아니고, 조금 지나면 역전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자라는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진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오라는 거죠. 그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그 겸손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오신 그 영원한 왕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요? 노아 홍수의 때를 기억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며 나아갑니다. 마치 경건함이 제사를 잘 드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반듯한 크리스천에게 적용되어서 이제 반듯하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갈 때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의 기쁨과 슬픔, 고통의 주제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안락함으로 귀결되어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주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쁨과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 영원한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발견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러니까 심판의 때를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존재할 때 또한 의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게 되고 실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인지가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떠오를 샛별을 기다리게 돼요. 본문 1장 19절에서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끝내 우리를 건져내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되시고 또 그 마지막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